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그것이 심화되어져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공격적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터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라 그렇게 표현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견고한 요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주 우리 민감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Life in the World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과 메리의 부부인데 이 부부는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시피 매일 그 화를 내고 신랄하게 욕을 하는 이 부부 싸움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계속 거의 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자녀 가운데 한 명은 신경성 위장상해까지 앓게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메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편과 사사건건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이 메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성장 과정 시절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딸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리기까지 하고 맞기까지 하면서 아주 불행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메리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메리의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남자들은 다 권위적이다, 폭력적이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 그래서 어떤 남자이든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또 폭력을 당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견고한 요새 stronghold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견고한 요새는 이 부정적인 환경에서 시작이 됩니다만은 악한 이 영이 잘못 생각하도록 거짓말로 우리를 인식시키는데
그와 같은 것에 딱 넘어가게 되어진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궤변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속이는 말이다, 진실이 아니다, 거짓된 꾸민 말이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견고한 요새의 견고한 요새를 마음속에 딱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견고한 요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또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없어지는 그와 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민감해 가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견고한 요새를,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의 바른 의지의 선택, 그리고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 우리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군끼리, 부부끼리 싸움합니다. 부모와 자녀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싸움을 합니다. 아군끼리 싸움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로마 교회 음식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면 세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면의 문제가 있는데, 이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겉면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함께 몇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내면 세계, 나의 내면 세계에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없애버려야 할 것이 이 악독인데, 악독은 내 내면 세계에 견고한 요새가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이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이 뭔가 하면 아주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나쁘게 봅니다.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 좋은 점, 99%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결점만 찾아서 트집을 잡는 그와 같은 상태를 두고 악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한 아내, 이 메리처럼 주도권이 빼앗기면 나는 영원히 불행할 거야. 남자들은 결코 믿을 수 없어. 근데 반면에 말이죠, 남자들은 그래요. 이 여자들은 여자들 이 잔소리 못하게 하려면 초장부터 잡아야 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악한 영이 불어넣어준 생각을 내가 딱 붙잡고 내 마음속에 계속 딱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견고한 요새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것이 시커멓게 보이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악독이 딱 견고한 요새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삐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하기도 그리고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더라도 매사에 이와 같은
악독이라고 하는 이 경관 요새가 내면에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 정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거해야 할 부분을 또 이 바울이 표현해 가고 있는데, 노함과 분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노함과 분냄은 이 둘 다 악독이 경관 요새로 딱 자리 잡게 있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노함과 분냄. 오늘 이 31절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악독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마음의 격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극도로 흥분이 막 일어납니다. 분냄은 이 노함과 같이 자결하는 모습을 띠지는 않지만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보다 화내는 것이 마음속에 딱 뿔이 잡혀 있는 정착된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참 서글픈 소식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 한국 대법원에서 부부가 말이죠, 밥 먹다가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아내가 먹는 반찬에 침을 퇴하고 뱉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고소 결과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는가 하면 이 재물손괴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금 5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물손괴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침뱉은 남편의 직업이 뭐냐? 변호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밥을 먹는데 말이죠, 이 아내가 막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침을 태 뱉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노하고 분을 바라면 사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화가 나면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내면 세계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날 무시해? 밥 먹는데 전화 거는 것,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처리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떠드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악독에서 출발하고 노함, 분냄, 다시 한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혼자 떠들고 왁자지글 소리를 지르고 데모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또 심하면 폭력까지 나가게 되죠. 그와 같은 상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회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방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방과 악이 다 일맥상통하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악독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모든 이런 모습들이 악독에서 분냄과 한냄과 뿐만 아니라 회방, 악의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악독의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회식을 자주 하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선생님들이 이 회식을 할 때 이 회식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화두가 뭔가 하면 교장 선생님 욕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장 선생님 욕 딱 하고 나면 꼰대 같은 교감 선생님 욕하고, 교감 선생님 이제 욕하고 지나가고 나면 줏대 없는 교무 주임, 그리고 김 선생, 박 선생, 뭐 이 선생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교문을 지키는 수위까지 욕하다가, 자 이제 그만하자, 일어서자 해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사람들 만나서 남의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
여러분, 아름다운 미담 이야기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만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이 회방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 부주의한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 꼬마들이 장난으로 말이죠,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 조그만 돌로 톡톡 던지지만 그 아이는 장난이지만 여러분, 이 개구리는 생존의 위협을, 생사를, 갈림길을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듯이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내뱉던 말 한마디, 또 잘못된 행동,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이 말씀 에베소 교회 내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행위를 내어버려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를 계속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가꾸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요새를,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아닌 나의 삶 속에는 이미 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 내 속에 거하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로는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인식할 때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이 요새를 허물고 아름다운 내면의 정은을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계신 아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인격적인 손님. 왜 이와 같은 예를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조심하잖아요. 청소도 합니다. 애기들 떠들지 말고 조심까지 시키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몸 속에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이으신 그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손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심, 또 조심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잊어버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어제 과거에 당했던 그 일에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잘못된 거짓말로 불어넣어, 여러분, 그 생각을 딱 클릭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갖추어 가야만 합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접근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아주 작가로 유명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인간의 삶의 실제를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슴도치는 평상시 움직일 때 혼자 움직입니다. 이동할 때 대부분 이 동물들이 이동할 때는 때를 지어서 함께 그룹으로 친구와 함께 식기하게해서 이동하게 되지는데 대부분 이 고슴도치는 혼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글을 적었어요. 근데 그 고슴도치가 정말 외로우면 함께할 대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고슴도치는 이 뾰족뾰족한 이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미산 고슴도치는 그것이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3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고슴도치 가시를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성도에게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슴도치는 외로워서 찾아갔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게 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딜레마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과격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여러분, 이는 그렇게 과거에 똑같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악한 말을 하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말을 막 하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분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런 말을 할까?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쌓였으면 저렇게 굴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화가 나면 막 대어들잖아요. 그때 보통 부모들은 이놈의 자식이 어디 부모에게 하면서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모는 저 아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할까? 이런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의도하지 않지만 그냥 상처를 주었어요. 나는 상처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상처가 되어졌어요, 이미.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죠. 바울의 권면이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인자하게, 다시 말해서 긍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과 함께 한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소서 이 4장 32절의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의미가 이 은혜, 인자 이런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런 말이에요. 원래 창피를 주고 욕을 해야 할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원래 창피를 주어야 돼요. 욕을 얻어먹어야 돼. 근데 그를 안고 이뻐해 준다.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창피를 당해야만 했던 존재였어요. 죽어야만 했던 존재, 욕을 얻어먹어야 했던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인자하게 안아주셨어요. 그것이 인자,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이 악한 영에 쏘가 넘어가면 창피를 주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심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그런 창피를 받아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안아주었어요. 새 힘을 주었어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예수님, 이게 긍휼, 이게 인자, 이게 헤세드, 이것이 친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처근히 여기는,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쳐다보세요. 말썽 부리는 자녀, 또 여러분 자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런 긍휼히 여기는 이 헤세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제가 이미 이 헤세드, 이 인자,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일반 윤리나 대부분 종교에서, 특히 불교에서는 이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만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인간의 내면에만 호소합니다. 나의 의지적으로 사람이 노력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력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타락한 사람인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돌을 닦으면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기독교 윤리관의 접근은 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인간 내면에 호소하는 부분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만 호소하는 것은 그 타락한 인간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출발은 거기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은혜, 창피를 당해야만 나 자신이 득품을 당하고 이뻐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독교 윤리가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받아 용서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친절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윤리가 행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인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 바라보게 되실 때에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성령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세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인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자와 친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31절 이 악독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악독을 다 품고 있으면 얼굴이 싸납습니다. 얼굴이 싸납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인자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화해한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얼굴이 달라져요. 공격적인 얼굴이 사라졌어요. 인자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음을 몰아내는 것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악독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내어 쫓으라고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정체가 이미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존재, 용서해야만 하는 존재, 용서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영성의 대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얽매는 희생자가 되지 않고 새롭게 반응하는 법을 익히겠다고 다짐하면 새로워진다. 그러나 그러한 다짐보다 선행하는 단계가 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보복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이기에 내게 있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고 가게 되실 때에 그 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화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내 속에 가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 나의 도움, 나의 용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 용서할 때에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온데, 이 일들 이제 마음껏 행해갈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